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쉬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남학생들이 홀수절을 읽어주고요. 남학생이 아닌 분들이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학생부터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제가 아마 올 초에 여기 부임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은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난 중풍병자 이야기를 마태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에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서 나음을 입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어서 친구들에게 침상에 붙들려 함께 옮겨졌는데 들어갈 틈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지붕을 뚫고 친구들의 손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보신 예수님은 너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명하노니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다 용서받았다. 그 말을 하시고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사람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기쁨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 중에 서기관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과 교수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그리고 이것은 예수가 했던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너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일어나 너희 집으로 가. Go out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있는 데서 그대로 걸어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마태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실제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는 보이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북쪽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의 홈타운과 같은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시는데 왜 오셨냐? 실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은 갈릴리 남쪽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말씀 나누려고 했을 때 실제로 그들을 반겼던 것은 두 미친 사람이었죠. 두 광인이 있어서 이 두 광인이 돼지떼의 귀신을 다 떠내리고 구원을 받고 돼지떼가 다 죽고 나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빨리 떠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실제 마태복음 8장 33절에는 이 귀신 들렸던 두 광인이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 사람보다는 그들의 재산적인 손해를 봤던 것을 아까워해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갔고요. 이 가다라 지방은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지역까지 포함되는 넓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 말씀했듯이 이 두 강인은 이 데가볼리 지역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어요. 경험한 신앙에 의해서 그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요. 설교를 듣지 못했지만 그가 경험한 것으로 데가볼리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가라고 했어요. 떠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왔을 때에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는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근데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는 단순히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병을 낫는 그 과정 속에 마가와 누가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내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마가도 똑같고 누가도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단순히 마태는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같은 것을 봤어요.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썼죠. 근데 이 마태는 두 사람이 봤던 구체적인 진술을 다 썼어요? 못 썼어요? 안 썼어요. 왜 이럴까요? 혹시 여러분들 선생님이 같이 어떤 이야기할 때, 친구들이 뭔가 이야기할 때, 누군가 주변 사람들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수준과 경험에서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하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가 어떤 관점에서 봤을까? 실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베드로가 아끼는 제자였고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마가 때문에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움이 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그 마가를 놓고 이제 가는 과정이 있어요. 좀 약간 겁장이처럼도 나와요. 그래서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였고, 그리고 실제로 구브로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 나라명으로 키프로스라고 알아요? 키프로스? 지중해 중간에 있는 섬. 그 키프로스 출신이었는데 예루살렘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이 서울, 평양까지 와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 신앙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섬세할까요? 대충 볼까요? 섬세하고 아주 사리 분별하게 보겠지요.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요, 실제 그 이름의 뜻이 뭐 빛난다, 총명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거와 반대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 누가는 나중에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으로 바울의 주치의였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여행했던 모든 것을 기록한 저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책이 두 개가 있어요, 성경에. 뭘까요? 누가복음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이 있어요. 두 책을 누가가 기록합니다. 의사 출신이에요. 어떨까요? 아주 섬세하겠죠? 꼼꼼하겠죠? 그런 마가와 누가가 봤던 모습. 근데 오늘 마태도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 출신입니다. 돈 만지는 사람이에요. 꼼꼼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세리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불렀던 장면, 그리고 예수님한테 동료 세리들이나 무시받는 그런 천한 사람들을 같이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 이 두 장면이 딱 마태에게 나타나거든요. 마태는 어떤 관점에서 봤을까? 실제 마가나 누가는 천하게 불리는
직업군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마태는 좀 달랐어요. 마태는 재물은 있었지만은 같은 민족이 볼 때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식민국가인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가고, 때로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세금을 만약에 10,000원을 내야 될 게 있다면 한 20,000원 걷어서 10,000원 내가 먹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태가 갖고 있었던 이런 한계들 속에 그가 받았던 사회적인 외로움과 사회적인 편견과 그런 차가운 시선들을 그가 안고서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 중풍병자를 볼 때 여기 나타난 마가나 누가는 사실 그대로를 썼지만 마태는 그 사실 그대로를 다 보기 이전에 어디 하나에만 보냐면 이 천한 사람 하나가 나았다. 왜 나았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 가지 군더더기 얘기를 다 자르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이 천한 한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하나에만 초점 맞춰요. 그 말은 마태는 그 하나에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중풍병자가 당했던 그 상황 속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있었고 그가 당했던 그런 멸시와 조롱과 외로움은 내가 함께 느껴봤던 사실이었다라고 그는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할 건데요. 마태가 바라봤던 그 관점과 그 시선이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봤을 때 무엇을 봤냐면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뭐예요?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믿음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들이라고 할 때는 누구까지 포함할까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이겠죠. 즉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작은 믿음.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것은 침상으로 어렵게 끌려왔던 사람, 지붕까지 뚫고 내려왔던 그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움직이려고 했던 그 의도와 그 도전과 그 움직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흔히 그런 작은 도전과 결과가 나지 않았던 시도들에 대해서는 많이 무시하지요. 생각하지 않죠. 어쩌면 마태가 느꼈던 것도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내가 이제 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볼게. 아니, 너 같은 애가 어떻게 해. 맨날 돈 떼어먹고 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무시당했던 마태의 모습 속에 어쩌면 천한 사람에게도 조금씩 살아있는 양심과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그게 마음속에부터 온전히 살아 움직이는 아주 절규와 같은 음성으로 그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눈에 보인 것은 이것이었지만 실제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이 병자가 낫는 과정 속에 신성모독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병자가 나았다. 병자가 어떻게 됐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관습적으로 봤던 그 관례와 행위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보이는 현상과 일반적인 사실에 기초한 관례를 보고 겉으로 들어갔던 행위만 초점 맞았어요. 어떻게 중풍병자가 걸을 수가 있나? 죽었다 깨어나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그 기적이 없으면 안 나요. 예수님을 신으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런 것을 모두 신성모독이라고 했죠. 상식을 넘어서서 되지 않아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하이클래스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상식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될 수 없고 경험을 넘어서 될 수 없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았던 것을 나는 따라갈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상식과
사람의 눈에 고정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시선은 늘 그랬지만 그래도 바꿔보려고 하는 믿음 있는 가능성 없는 한 사람과 그 가능성 없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들을 바라보고서 말도 안 돼. 이러면서 현상과 관례와 행위에 초점했던 이 또 다른 한 사람. 이 두 그룹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맛보고 싶은 우리에게 어떤 시선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강남 신사동에 공공벽 장소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것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된다. 해민 스님이 썼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135쪽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말을 만들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행동이 되고 반복된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것이 바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봤느냐는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병은요. 죄였습니다. 병과 죄는 동의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죄는 병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었습니다. 병은 보이는 것이고요. 죄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거예요. 병은 현상이고요. 죄는 그 의도부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보이지 않았던 그 내면의 더 큰 원인을 먼저 터치하셨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신 예수님은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그는 당장 사람의 수준에 쉽게 보이는 죄의 문제를 건드리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남들 앞에 뭔가 보여줄 때 긴장돼야 안 돼요. 되게 긴장되지요. 드러나는 게 좀 창피할 때도 있죠. 모든 사람이 모인 데서 본인이 걸어보라고 했을 때 걸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나와 너만 만날 수 있는 곳, 나와 너만 통할 수 있는 그 내면 속에 있었던 그곳,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는 그곳, 작은 소리에도 움직일 수 있는 그곳, 그 마음에서 그 죄의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볼 땐 더 어려운 것이 죄의 문제지만 인간이 볼 땐 더 쉬워 보이는 것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내 마음부터 바꾸면 다 되니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칠 때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쉽게 그 성적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어느 과목들을 먼저 빨리 공부하라고 하죠? 선생님들 어떤 과목 얘기하시나요? 저도 똑같죠? 수학 얘기합니까? 영어 얘기합니까? 뭐부터 얘기하죠? 사회 과목 일단 외워서 해봐. 그다음 뭐 과학 과목 이렇게 얘기하죠. 뭐 한국사 같은 거 이렇게 암기 과목.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문학 쪽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 사회, 뭐 정치, 경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텍스트북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그 내용 자체에 답을 맞추는 건 쉬울 수 있어도 진짜 그것을 이해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것은 되게 어려워요. 인생을 살아가는 전체 그 학습 안에서 볼 땐 점수를 당장 얻는 것보다 근원적인 태도와 그걸 바꾸는 게 더 중요하지요. 하지만 태도까지 가기 위해서 용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먼저 쉬운 과목 먼저 해봐. 조금 더 오르고 조금 가시적으로 보이면 더 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그거였어요. 단순한 게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너 마음 고쳐서 마음에서부터 움직이는 거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믿음의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면적인 격려가 되니까 그가 나중에 걷는 현상까지 만들어내는데, 실제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 9장에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Son, be of good cheer이라고 해요. cheer이 뭐예요? cheer. 용기 내, 힘내 이거죠. 직역하면 아들아 힘내라, 좀 더 힘내라. 예수님이 그냥 안심하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쉬울 수 있는 것, 몸 한 번 움직여 보지 못했고 못할 것이라고 하는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도전조차 안 하게 될 때 전혀 다른 것, 마음은 움직일 수 있으니 그 마음의 소리에 그 사람이 그래도 쉬워하는 그 관점에서 용기 준 겁니다. 힘내, 너 할 수 있어. 너 잘 될 거야. 이 말을 들었던 중풍병자는 땅의 먼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창조주의 목소리로 의식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그의 팔과 다리가 힘이 생기고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해야 할 재림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반응할 때에 내가 하기 쉬운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과 그들의 마음에서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쉬운 방법보다는 상대방이 쉬운 방법 속에서 그가 움직일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용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부터 하나하나 움직였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앞에 섰을 때 그들의 필요에 함께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의 소리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의 소리는 다른 한 사람, 비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바로 쉬지 않고 쉼없이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용서받았어라는 말하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하고 중풍병자에게 뭐가 쉽겠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죄가 사해지면 병도 없어진다는 너희들의 논리에 맞게 이 사람을 고치게 되었는데 뭐가 문제니? 그러면서 그들의 비뚤어진 마음을 온전히 꽂습니다. 그의 빗으로 꽂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기준에 영혼의 관점에서 좀 접근해봐라. 너 그렇게 말씀을 많이 연구했어? 이들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라고 했어요. 대학 교수급이에요.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사람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너희가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영혼의 관점에서 다가가면서 내 내면부터 먼저 의심하고 분명히 깨끗하게 해서 다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 용서함 받은 것에 의해서 그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의 그런 뜨거운 경험은 그의 삶에서 변화의 첫걸음을 떼게 하고, 변화의 첫걸음은 온 세상이 바라보고 저거 되네, 저렇게 살 수 있네, 이 방법을 세상에 보여주는 중요한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전환점이 된 사역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아니면 우리가 믿는 신앙하는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현장에서 왜 우리는 안 되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노력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무엇인가 쏟아내는 것뿐 아니라 쏟아내는 데서 오는 마음의 움직임과 그 안에서 소통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들은 안 돼, 버려진 사람들.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중풍병 걸렸어, 문둥병 걸렸어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의 소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품으셨습니다. 힘든 한 사람을 품으셨습니다. 그가 품자 일어났던 한 기적. 온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의심적으로 바라봤지만 예수가 한 사람을 품을 때,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부족한 한 사람을 온전히 품었을 때, 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그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을 대변했을 때 그의 마음의 변화는 그의 삶의 변화를 예약한 것이었고,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 순간 온 세상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면서 영광을 돌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지, 영혼 때문에 해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나왔던 이 한 사람이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여기 예언의 신의 시대의 소망 268쪽에는 그는 더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더없이 평안하고 너무너무 안정된 그런 상태로 말없이 누워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지 아직, 그렇죠? 움직이기 직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함 받았다. 내가 너 알고 내가 너 인정해 줄게. 그 한마디에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편안함을 누렸다. blissful silence라고 해요. 아주 안정되고 평화로운 침묵, 고요함이, 이 말씀을 통한 기쁨이 너무나 커서 온전히 그 안에 가득 넘쳤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응하기 직전에 움직이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움직이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도 똑같고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삶의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지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의 몸과 마음, 육체와 영혼이 모두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네요. 한쪽만 치유해서 나을 수 없었지요. 의사만 찾아서는 온전히 나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치유되고 영적인 치유 속에 육체도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빨간색으로 썼던 이야기는 영적인 치유는 그 육적인 회복을 이제 데리고 온다, 동반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결국 마음의 치유가 바뀐 거죠. 공부하는 아이들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많은 문제는 공부를 안 해서 오는 성적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왜 안 했는지까지 들어가면 대부분 마음이 안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자극, 그들의 입장에서 다가간다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도 용서함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누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설 때까지 다시 한번 시간이 필요했죠. 우리 안에 치유함과 발전과 회복과 변화가 필요가 된다면 내 마음속 깊이 좌정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먼저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적인 질병이 온전히 다 나았을 때, 치유되었을 때 이 중풍병자는 너무너무 기쁜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낫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 줄침대가 이거예요. 영혼이 나아야지, 마음이 나아야지 진짜 병이 낫는다라고 여기에 이야기하죠. 근데 영혼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빛에 대항해서 빛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눈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눈을 닫을 때에 더 우리가 고착화된다. 아주 강하게 굳어져 버려서 나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나왔던 이유는 몸은 굳어갔지만 마음은 굳지 않았습니다. 성적은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가득했어요. 근데 세상적 기준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돈은 없고 망할 수 있었지만 그 마음은 늘 뜨겁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는 보여지는 그 하나만 갖고 판단할 때가 있죠. 마음이 나면 다 낫습니다. 근데 마음을 낫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빛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몸은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한 사람, 이 중풍병자는 결국 기적을 경험하죠. 그의 인생에 더없이 없을 최고의 그 기쁨을 누립니다. 치유받은 중풍병자의 집에는 엄청나게 큰 기쁨, Great Rejoic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돌아갔을 때 엄청나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기뻤냐? 돌아오는 과정을 보니까 그가 그의 코치, 그 침대를 들고 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누워갔던 사람이 들고 하나하나 걸어온 거예요. 전부 다 전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보지 못했고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그냥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의 이 마무리 이야기 속에 저는 말씀이 깃든 그곳, 그리고 사람을 바꿀 수 있고 교육하는 그곳, 진리가 넘쳐나는 그곳, 교회고 학교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속에 그를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쏟아내줘서 그가 바뀌었을 때 그의 가족, 그의 동네가 모두 다 눈물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단순히 직장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교회에서 신앙하는 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이 바뀌는 그 현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배우고 실천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내 마음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만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풍병자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전에 해보지 못했던 움직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더 큰 마음을 여시고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옆에 함께 움직이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와 같은 영적으로 패러라이즈 됐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과 그 손과 발로 다가가서 함께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